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혼란의 시기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행복 나눔은 성도들이나 교육자인 저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진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음을 나누고요, 정성을 나누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과 불확신의 상태로 몰아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복에 대한 조건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감사 표시할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혹 혼자라면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다. 잘 이겨내 주어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 불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 다른 한켠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적 성숙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만나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에 합당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 앞에 제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첫 구절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시는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언제부터인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채우기 위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결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던 곳을 기념하여 그 장소에 팔복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산에 올라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에 가서 팔복교회를 방문한 분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산이 어디 있지? 그냥 언덕이지 않나? 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그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그래서 산에 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더라도 또 저같이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그저 약간 높은 능선 같은 곳이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장소입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오르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저자는 분명 평지와 같은 곳인데 산에 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왕의 복음이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지 마태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독 산을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입니다. 어느 곳인가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장소입니다. 영적 승리를 가져온 장소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에 올라라는 표현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엘리야처럼 너희는 이긴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다는 것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것처럼 너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에 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로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누구인가요? 앞에 있는 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병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6장 17절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언어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병 고침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일생 믿음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헬라어 원어로 마데테스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성도가 되십시오.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설교의 첫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자 마태가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셋째, 천국은 현재 누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누리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충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놀랐다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인 헬라어 에크플레소는 그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놀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당할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충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복과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38년 된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문둥병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등 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눌린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왜 충격이었는지는 당시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사상 속에 자리 잡은 복의 개념을 이해하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얻어진 부,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 전통 문화에서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에 매달려 왔습니다. 400년의 암흑 시기에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광야로 나가고요, 동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을 더 쪼개고 쪼개서 더 세분화해서 당시 2134개의 행동 규칙을 만들 정도로 복을 얻기 위해 율법에 대한 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의 생각에 꽉 찬 복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을 보면은 굳이 이 말을 왜 넣었을까? 입을 열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인데, 마태가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긴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인 그 400년 동안이 암흑 시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빼앗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참혹한 시간을 이 400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 편에서는 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대로 살아갈 어떠한 자원도 내게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의 백성임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그 내용에 특징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가 반복됩니다. 복이 있나니의 원래 그 원어는 마카리오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문장에서는 맨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카로이 호이 푸토코이 톤 푸뉴마티
오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리아 톤 우라논. 즉 앞에서부터 마카로이 행복하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일반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니 어떤가요? 오래 가던가요? 매일 실패합니다. 본래 우리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행위로 결코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조건이 맞아야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행복과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해피니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즉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피니스는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우연히 일어난 상황입니다. 누가 받을지, 누가 이 행복을 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아마 행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어느 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저희 집이 코로나에 있어서 91번 프레이를 타고 집에 가는 오후였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는 후라 맑게 개인 하늘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 무지개의 끝이 어디에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생각만 하던 무지개의 끝이 제가 지나가는 후리의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떨어져 있는 장소에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가 떨어진 곳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옆에서 즐겁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 눈앞에 반짝반짝이며 보이는 그 무지개로 인해서 우연히 얻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저와 선교지에도 같이 갔던 권사님이 제 방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혹 있을지 모르는 사역자들에게 두유라도 주고 싶으셔서 한 박스를 들고 오셨다가 제 사무실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제 방에 오시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적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권사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라고 말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기쁘고 행복하고 반가워 흘리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간절히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연히 작은 것으로부터도 온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복, 이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앵글로색슨족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에 불과하지만은 이 blessed, 오늘 본문의 이 복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연히 얻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해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는 안 되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만 하고 무엇인가 갚아야지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건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논리를 가르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영향받은 신학자 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보네포 목사님이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이미 복된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가난함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심령의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가난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밀하게 예언한 이사야의 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예언을 할 때 아직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전제하고 전한 메시지가 이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은 비참합니다.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성전에 드렸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 땅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이 포로 생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어도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봉사하며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그 기억들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것 살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이 바이러스 기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마켓에 갈 때마다 그 소독력 라이졸 그 물티슈를 사려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집에 있으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로 마음이 심란할 텐데 곳곳에서 시위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통행 금지 시간이 생겼습니다. 폭동이 나면 왜 남의 가게 물건을 훔쳐가는지는 모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가난함이란 포로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파산된 상태가 오늘 본문의 가난함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첫 설교에서 팔복을 여는 열쇠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의 곤고함과 비참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바울은 파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비참한 인간이라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파산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 그 절대적인 가난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 것과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를 보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기를 마치었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엇이라 말씀할까 하여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복을 전하고 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가 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탄 맞은 심령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니 딱딱했던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본문의 온유한 자는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니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니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히브리어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과 긍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함은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10달 동안 그 아기를 품고 온갖 긍휼과 사랑으로 태아를 보살피듯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 팔복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처럼 팔복에 나열되어 있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오늘도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거할 곳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심령이 가난한 성품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현재 누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누리는 것인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실현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산설교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격을 갖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노력하고 갖추어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외에 천국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천국 백성이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불완전한 성품은 사라질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임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예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기대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스가 잘 안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